오늘부터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에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000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밖 동쪽으로 2,000자, 남쪽으로 2,000자, 서쪽으로 2,000자, 북쪽으로 2,000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 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해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땅 분배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가 물려받을 기업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물려받은 땅 중에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48개의 성읍과 그 성읍 주변에 초장을 내어 놓을 것을 명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가 받은 우리 땅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어 놓아야만 하는가? 레위인들의 생계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그럴 수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땅과 재물과 곡식과 가축을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기꺼이 나누고 내어 놓아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서로 은혜의 도구가 되어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습니다. 성읍을 섬김받고 그래서 거주할 집을 섬김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장을 섬김받아서 레위인들이 가진 가축을 키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나요? 레위인들은 생업을 위해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도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짐을 지고 그 죄짐을 해결받기 위해 성전에 올 때마다 레위인들의 도움과 협조를 통해서 언제든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면서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레위인들은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업을 위해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레위인들을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리에서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님들도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와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관계는 서로에 대한 섬김과 감사를 넘어 자랑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레위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서 담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평한 걸까요?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게 공평하겠지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달라집니다. 많이 받은 자가 있고 적게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자는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게 공평하죠. 레위인들을 섬길 성읍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성읍들을 소유한 지파는 더 성읍들을 제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에게 많은 성읍들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성읍이 많아진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의 기회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지파의 도움과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고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하나님과 레위인들의 도움과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도구가 되어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받은 섬김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자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